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몇 가지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사랑이나 또 자유나 또 평등이나 진리나 같은 그런 가치들과 더불어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정의에 대한 갈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의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지만 세계적으로도 보면 국가 간의 분쟁이나 또 가난과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슈들을 통해서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이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가치는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공통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깐 행복하다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눈은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과 같아서 근시한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뉴스를 보는데 참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20세에서 49세까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결혼을 하겠다고 답한 사람들은 53.2%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53%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곳에 있었던 댓글들의 모든 댓글이 이 결과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정의와 사랑과 더불어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보편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세 가정이 결혼하는데 제가 주례 때 모든 내용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설교 때 조금씩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출산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가치와 목적을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존귀한 자들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어떤 빅뱅이나 어떤 우연적인 발생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면 우리는 공통적인 가치와 목적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심심하다고 색종이를 여러 가지 막 적습니다. 저희 아이가 막 색종이를 여러 가지 막 적는데요. 그냥 우연적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막 적습니다. 그렇게 100개 만들어낸 종이접기가 공통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공통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연적으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담도록 특별한 목적을 담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볼 건데 우리는 이 정의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의로운 삶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공동체를 침략한 아말렉 민족을 쫓아가서 아말렉 민족이 빼앗아갔던 가족들과 자신의 재산들을 도로 되찾아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되찾아온 것을 이끌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고 하니까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200명의 군사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다윗에게는 당시 6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600명이 함께 이 아말렉 민족을 쫓아가다가 그 중에 200명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들고 지친 나머지
부솔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낙오를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온 이후에 가장 먼저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이 200명의 군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인데요.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갔다 왔습니다. 저 사람들은 여기에서 쉬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각자의 가족만 데리고 가도록 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거두온 전리품들은 우리 전쟁에서 나간 이 400명들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수고한 만큼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 정의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한 사람들의 400명은 그만큼 수고를 했으니까 그 수고한 몫을 가져가는 것이고 200명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가져갈 몫이 없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몫을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점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25절에서 다윗의 이러한 결정은 역사의 어느 시점까지 지속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다윗의 이러한 결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는 각자가 행한 바를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셔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행한 바를 따라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실 수 있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인가의 반면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라고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선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의 몫은 이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냐 하니까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해서 각자가 행한 바를 따라 판단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자신의 은혜와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마치 다윗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는 200명의 군사들은 그 전쟁에 참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몫은 없습니다. 그들은 낙오한 자들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거둔 그 승리에 그 200명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정죄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마치 지금 다윗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서 함께 참석할 수 없었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어떤 사람들은 창을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싸워 이기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얻으신 다음에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는 200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낙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 승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 각자가 행한 바를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세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몫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우리의 몫을 내어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몫을 내어서 몫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세금은 아깝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이들의 세금을 통해서 정의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22절에서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각자 행한 바를 따라 그 몫을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누릴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생활 환경이나 공공시설이나 또 복지 혜택이나 국가 보안이나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만약 제가 제가 내어놓은 목만을 가지고 휴가를 즐겼다면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그 보안시설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복. 제가 공공시설 화장실 사용할 때 당신은 이 전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를 따라서 손만 씻고 나가세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그 100분의 1조차도 제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금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정의를 위해 일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청년들을 돕는 일, 신혼부부들을 돕는 일, 자영업자들을 돕는 일, 여러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2.3%의 금리로 전세자금 80%를 대출받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난 6년 동안 1.6%의 금리로 80%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부부였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제가 내세울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행복이지 저의 즐거움이지 세상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했으니 내가 신혼부부니 내가 세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 이만큼 대우해달라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몫을 내어놓은 또 다른 자들의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신혼부부들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이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같이 더 앞서 땀 흘리지 못하는 또 때로는 낙오하는 때로는 지쳐있는 상황들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일하지 못하고 휴직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몸이 약한 분들은 남들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 환경에 자라지 못한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좋은 직장과 좋은 환경에서 일할 기회가 적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무솔세가 시내가에 머물러 있는 이 200명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정의를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금에 대해서 정직하게 돼야 된다. 물론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계속적인 방법 안에서 절세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세금을 불법적으로 탈세하거나 세금을 내면서도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정의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가고 싶지만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하루는 우리 아이가 계속 장난감 이야기를 하길래 네가 돈 벌어 와서 살아 했더니 돈 벌어 오라고 했다고 마음이 슬퍼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아빠가 나더러 돈 벌어 오라고 했다.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우리의 목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개척하고 7년 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세금과 마찬가지로 오늘 처음 합니다.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해 강조하는 것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전반기쯤이었는데 어떤 사랑방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어떤 한 분께서 자신이 헌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물어볼 때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헌금에 대한 설교는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헌금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위해서 헌금 설교를 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생각을 하면서 헌금을 하는 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헌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주는 얘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제가 세운 나름대로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 스스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헌금 설교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부담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어떤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제가 어릴 때였는데 헌금 설교를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걸 제가 어린 마음에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설교를 하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기 전에는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우리는 본문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지 말자. 적절한 본문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자. 이것이 저의 두 가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야겠다고 마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 주간이었는데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헌금에 대해서 더 참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안에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 가졌던 마음은 이날에는 새 가족은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얻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정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을 정의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헌금의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헌금은 정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헌금 역시도 자신의 몫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몫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 헌금을 가리켜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신의 넉넉한 것을 내어놓아서 부족한 자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자립이 되지 않아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예산을 책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 자립한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들이 구제와 선교를 위해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단지 구제의 영역에서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정의를 실현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는 구제비 외에도 목회자 사례비, 주일학교 교육비, 예배당 시설비, 교회 행사비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어야 할 곳 세 가지를 말하는데 구제비와 목회자 사례비와 교회 시설과 같은 우정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정의를 나타낼까요? 우선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례비는 단순히 수고한 사역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드리는 사례비를 통해서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서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사례비를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신우에 가서도 설교를 합니다. 이 교회에 찾아오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을 합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몫을 내어놓은 누군가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분명한 예로 선교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교주에서는 선교주에 있는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린 우리의 몫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몫을 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헌금합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책을 구매합니다. 행사를 위해 재정이 사용됩니다. 간식을 구매합니다.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가족들의 자녀들, 또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자녀들이 오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있는 것이 극히 드문 시대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믿지 않지만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죠. 이것은 모두 다 자신의 몫을 내어놓아 헌금을 했던 자들의 그 정의로운 사역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몫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몫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러 간 400명만의 몫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을 흘릴 수 있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새가족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믿음의 몫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몫의 일부를 내어서 아직 그 몫이 부족한 자들을 보충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금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헌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헌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몫을 함께 내어놓아서 혹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정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또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몫을 주셨다면 함께 내어놓아서 서로에게 나누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몫이고 나의 땅이 내가 피 흘린 것입니다. 내가 이룬 몫입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히 여기며 그 몫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내며 우리 교회가 정의로운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